본문 말씀으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명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야기하기 전에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도 축제가 시작되어졌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호세아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무디가 복음을 전하던 시절 한 청년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무런 신학교 교육도 특별한 재능도 없었지만 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없었던 동네에 교회도 세워지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적은 인원이 아니라 무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복음에 사로잡힌 그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천 명에게로 영향력이 끼쳐졌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것 아니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그 한 사람의 순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큰 열매를 맺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무디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역을 위하여서 준비된 전문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러한 인생,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면서 눈물 흘리게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연약한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작은 소수의 12명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은요,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복 3대 사역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3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명에 이끌림 바 충성된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 사명은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이제 구원 계획이 시행이 되어졌고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계속적인 연속성, 전파의 연속성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특별 교육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즉 그 특별 제자 훈련, 일주일간의 특별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예수님의 완성되지 않았던 그 지상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불완전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자들이 누렸던 그 천국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그래서 완성할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사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호출이 아닙니다. 여 와봐라. 이런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사, 이 부르심은요,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이 되어졌다. 이 부르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시키기 위한 호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그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원칙을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을 시키는 것은 저 나중의 목적이고, 함께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감격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 부르심,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사역들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일의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일은 덜 되어져도 괜찮아요.
일은 덜 되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일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실패했을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확신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도 누려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 은혜가 클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전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overflow. O-V-E-R-F-L-O-W.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단어 불러드렸어요. 즉, 넘침. 충만하여 넘침, 바로 전도가 충만하여 넘친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두고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너무 감당할 수 없도록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제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는, 마데테스는 배우다, 익히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서 배우는 자, 익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부터 참되고 명확한 진리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 또한 배우고 익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정말 마데테스, 배우는 자, 익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로 이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즉, 제자가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사항들을, 제자로서의 배움의 모든 일들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힌 것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 12명은요, 특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제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여건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의 위치를 어떤 위치적인 면으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위적인 면으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 삶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 큰딸 예서가 이 발음도 잘 안 되던 4살, 5살 이때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참 일리 있게 암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암송을 했었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공룡을 받고 이 권능이 공룡으로 들렸나 보더라고요. 예서의 귀에는 너희가 공룡을 받고 한편으로 또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공룡 같은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은 얼마나 뒤통수 긁으면서 쭈뼛쭈뼛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갈등과 고민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막상 현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쭈뼛쭈뼛함들은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또 욕을 먹더라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이 전도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12제자를 부르셨다라면은 이제 두 번째로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둘씩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12제자는 복음 전파는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보내시며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도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제자와 비슷한 단어예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인물을 주어 대리로 파견한다. 바로 이 보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에게 어떠한 인물을 주어서 대리로 파견한다. 대사의 역할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그 권위가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또 제자들이 가야 할 곳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데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이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바로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온갖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로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전도를 하였던 안드레, 또 세리 마태,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또 고넬료, 루디아, 빌립보의 그 옥을 지켰던, 감옥을 지켰던, 바울의 감옥을 지켰던 간수들, 이들이 모두가 다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복음이 아직 심어지지 않아서 아주 오랜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까운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전도 축제에 초청되어질 대상자를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당신이라는 의미로, 가족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베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베스트라고 이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누가 여러분들의 베스트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친구라는 이름으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관계를 맺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는 베스트라고 부르면서, 나의 최고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위하여서 이 8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섬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베스트가 가족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친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상으로 자주 연락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베스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까운 이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 베스트의 범위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분들이 첫 번째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가족이든 사업상의 목적으로 만나든 친구의 관계로 만나든, 또 직접 보지 않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만나든, 그렇게 내가 가까이 하면서 잘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최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 베스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대신해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베스트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봉독동 지역,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포함해서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부터 이제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베스트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기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1993년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흑백 영화인데요. 거의 2시간이 넘는 아주 긴 시간의 영화였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유명한 감독이죠. 그 스필버그 감독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가 개봉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 냉정하기 그지없는 기회주의자였던 한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유태인이 경영하는 한 그릇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와 결탁하여서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유태인을 자신의 공장에 고용하여서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렇게 유태인들을 통하여서 부를 쌓아가던 중에 유태인 회계사였던 스톤과 가까워지면서 나치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살되어져 가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스카 신들러의 양심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는 노동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한 사람씩 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구해낼 유태인의 명단이 적힌 영화 제목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치에게 뇌물도 주고 선물도 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오스카 신들러는 무려 1100명이라는 유태인들의 영혼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카 신들러는요, 그렇게 1100명이나 되는 많은 유태인들을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승용차나 자신이 차고 있었던 시계를 팔지 못해서 그것들을 더 팔아서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시계라도 팔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했어야 됐는데 내 자동차를 팔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이 영화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바로 이 오스카 신들러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신들러처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이웃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중에서는 모두가 다 목사들이고 사명자들이고 간사님들이고 헌신자들이어서 전도 축제를 시작하지만 과연 내 주변에는 어떤 영혼들이 있을까?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씩 가게 되는 가게 사장님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하여튼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을 들어서 찾아보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권능도 주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능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권능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7절 이후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즉 전도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저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8절에서 이야기하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전도하는 발걸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초가 되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계획서를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제출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연초가 되면 그런 계획서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계획서를 세우는데 연말에 가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교구 거기에 출석 목표를 세웁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주일학교가 한 35명, 40명 정도 출석할 때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서에 200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많이 적었죠? 그죠?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여라. 몇 명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왜 그렇게 해라고 했냐 하면은요, 200명 정도 출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다.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명은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전도축제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출석 목표를 200명을 적었어요. 우리 성도인들이 주일 평균 출석이 130여 분 정도 되시는데 한 70여 명 너무 적어요. 그죠? 근데 될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장결자들이 회복되어져 나오면은 150분. 그리고 전도하시면은 한 3명 중에 한 분만 전도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50명. 그죠? 그러면은 몇 명이에요? 별거 아니네? 할렐루야!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혼 구원의 소명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전적으로 복음에는 헌신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할 때 여러분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팔공산에서 돌을 닦으면서 낳은 아들인데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일랑 애시당초 딱 접어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을 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이 복음 전파사에게 힘쓰는 이 8주간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베스트 전도축제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전도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전도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러브 베스트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번 전도축제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스트를 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의 손을 내미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베스트는 단순한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 8주간의 기간 동안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져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생명과 기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생명 향기가 가득하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그 문구가 있는데요. 설교요약면에 그 문구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이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